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 말씀 들은 믿음 회개 성령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말씀 들은 믿음 회개 성령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가죠? 뭘 받으려고 가요? 구원 받으려고 가요. 어디를 가려고 우리 교회에 다니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이거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목적도 이거를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죠?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인치시고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뭐의 보증입니까?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보증,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심, 약속의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뭐예요?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의 보증이시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구원의 보증. 성령이에요. 반복되고 있죠? 또 4장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왔을 때 너희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 것을 뭘로 확증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증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보증하죠?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걸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건데, 내 마음에 인치심으로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따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알게 하려. 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있다고 하나님에게 보증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병 고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귀도, 사탄도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탄도 예수님에게 갔을 때 뭘로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해요. 물론 왜곡된 말씀으로 시험하지만 문맥을 보지 않고 사탄도. 마귀도 뭐합니까? 표적과 방언 같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병 고칩니다. 자, 그럼 표적과 이적이 성령으로 보증됐다, 하나님이 보증했다라는 걸 개런티 하나요? 보증 못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성령을 받은 게 내가 뭘 받은 보증이에요? 구원받은 보증이에요. 인치심 받은 보증이에요.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지.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 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결국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안 받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지금 4가지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지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을 우리가 줘요? 아니면 제가 줘요? 아니면 베드로가 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근데 세례는 누가 줍니까? 세례는 하나님이 줍니까? 인간이 줍니까? 사람이 주죠? 그럼 사람이 세례를 줬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 줬다는 거랑 같아요?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가 회개하면은 성령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그러면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럼 내가 죄사함 받으면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자, 결론으로 성령을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 동인, 원인은 뭐냐? 나의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건데, 그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무조건 주십니까? 앞에 그럼 뭔가 단어를 붙여야겠어요. 성경은 회개하면 성령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도 나한테 성령이 안 오셨다.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뭘 준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질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반성, 뉘우침이거든요. 뉘우침. 뭘 뉘우치는 거죠? 나의 죄인됨을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한 죄들, 이 죄들을 뉘우치는 것이고요. 뭐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움하고 살기가 나오고 이런 거 뉘우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왜 나와요? 내가 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내 존재 자체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행위들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나 자체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입니까, 그게? 내가 그거 한 거, 그건 잘못했지만 난 잘못 안 했다.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거는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일 수가 있나요? 내가 한 일들을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하게 한 나 자신, 정말 내가 잘못된 존재,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 마음을 깨달아야지 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애통과 통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의 엑스레이로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비춰준다면은 다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오열하고 말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의 엑스레이가 뭘까요? 자, 중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보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오십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개에는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회개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나오겠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진정한 회개를 했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을 보면요. 60절부터 6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입술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닭이 울어요. 이 닭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났는데 그때 지금 누구랑 눈이 마주쳤습니까? 베드로가 6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심이 생각났다. 어떤 것이 생각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들어와 있었죠. 베드로가. 머리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죄를 짓고 있을 때 닭이 울고 예수와 눈이 마주치자 그 머리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엄청나게 비참하게 다 큰 성인이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심하게 비통하게 울부짖더라. 이게 진정한 회개죠.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던 저장되어 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됐을 때 머릿속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들쳐냈습니다. 지금 문제는 베드로가 입으로 예수를 부인했다는 그 몇 마디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비통하게 통곡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나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사형을 지금 당하려고 합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나는 왜 저분을 부인하고 있죠? 내가 살려고. 내가 소중하니까 부인하고 있어요. 저분은 나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가시는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내가 살려고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주님이라는 분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따랐습니까? 3년 동안 예수를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물 위도 걸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만드신 그 떡과 고기를 엄청 많이 날랐습니다. 예수님 데려오라는 애들 데려왔고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 만지지 말라고 했고요.
어린아이도 물러가라고 했고요. 소경도 저리 가라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지금 다 뭐가 된 겁니까? 전부 다 위선. 결국 나는 나를 선택하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버렸는데 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하는 것. 인간 본질입니다. 인간 본질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본질이고요. 제 본질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본질적인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왜? 내 존재 자체는 거짓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마다 내가 참말이랍시고 늘어놓는 말마다 다 무슨 말로 드러납니까?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감옥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너밖에 없다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이 위선적인 말일까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위선을 행했습니까? 본인은 진정으로 마음을 짜낸다고 짜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베드로가 자기의 본질은 몰랐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끔찍하도록 역겨운 자기 사랑. 끔찍하도록 역겨운 자기 사랑. 헌신한다고 헌신하고 집과 재산과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고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도록 역겨운 자기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 이웃을 죽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 형제와 자매를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기 사랑이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천국 갈 거다고 말씀 안 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람이 무엇과 바꾸겠느냐? 뭘 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리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우리의 본질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부인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믿음이라는 건요, 그동안, 나 교회 다녀요. 저 주일학교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강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게 주님이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는구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나갑니까? 회개가 나가요. 회개가 나가는 순간 내가 하늘에서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논리적 우선순위를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누구라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당연하겠지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이단들의 헛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회개가 나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과 더불어 회개가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죄사함이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은
회개에도 가짜 회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순결하지 아니한 주님의 말씀, 순결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거기에다 뭘 섞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있는 메시지들을 전하며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언제입니까?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런데 또 바울이 그들과 대조하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가 누굽니까?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럼 설교자의 직무가 뭘까요? 설교자의 직무는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제외하면 또 어떤 다른 것도요, 설교자의 주요한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봉사도 좋아요. 프란치스코 좋습니다. 김수환 좋아요. 주경 좋습니다. 뭐 다 좋아요. 뭐 해외 봉사상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는요, 봉사상 받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영국 여왕한테. 사람들한테 높임받거나 칭찬받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고요. 설교자는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고 싶으면 봉사단체를 가야 됩니다. 봉사는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의 가장 주요한 직무는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며 아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미친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알면서 안 한다면은 정말 나쁜 놈이고요. 몰라서 못한다면 그 인간만큼은 설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IQ가 높고 세상 학벌이 좋아도요, 설교자의 본질적 직무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설교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를 착한 사람 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베테랑을 시키겠습니까? 비행기 조종사를 사회봉사를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시키겠습니까? 아니, 비행 시간이 많은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알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어봐야 육의 목숨을 잃지 영생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침몰해서 죽어봐야 육의 목숨을 잃지 영생을 잃지는 않아요. 근데 설교를 잘못 들으면, 설교자를 잘못 찾아가면 뭐를 잃습니까? 뭐를 잃어요? 영생을 잃습니다. 영생을.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는요, 여기서 욕먹더라도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예레미야 3장을 보면요, 이 가짜 회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 예레미야야,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게 뭡니까? 행음하던 애들이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convert,
회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회개하리라 회심하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이스라엘 말고 유다도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내쫓고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영토에서 내쫓고 아수르를 시켜서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넌 내 백성 아니다 이제부터.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옆에서 그것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호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언약의 땅,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더럽혔거늘 이러한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있어도 혼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혼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겠죠.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돌아가는 척은 하죠.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척은 하지요. 돌아가는 척은 하죠. 근데 지금 뭐가 없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진심이 없었어요. 진심. 여기서 진심이라고 번역되지만 영어로는 whole heart. 뭐가 없다? 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없는 회개는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큰 무리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겐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왜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부분된 회개는요, 부분된 헌신은요, 우상숭배이자 죽음입니다. 왜 부분적 헌신을 합니까? 왜 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 말은 즉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자면 내가 뭘 버려야 됩니까? 세상을 버려야 되니까.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데 뭐가 너무 그 세상이 내 마음과 이 깊숙한 내 마음과 너무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세상을 버리는 건 곧 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드러내고 얼마 정도 시간을 내놓고 얼마 정도 물질을 내놓지만 전심으로는 내가 내놓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전심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질 못하고 주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단 사입에 잡혀가거나 위선으로 행하거나 미혹당하여서 성령 집회니 뭐니 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끌려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매년 몇십만 명씩 줄고 있는 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심을 내놓지 못하면 죽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걸 원할까요?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사는 걸 원하지 너희가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말씀을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 되나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육의 아버지 너에게 책망했거늘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의 아버지는 자기가 옳다 생각한 대로 책망하지만 영의 아버지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책망하신다. 너희의 진짜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버려야 사니까. 여러분 우상과 같이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전토와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더 돌려받되 박해와 고난과 더불어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린 거 이상을 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난감 말고 그거 받아가면서 실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래집 말고요, 진짜 집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허물면 무너지는 콘크리트로 만든 집 말고요, 천국집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전심으로 그분이랑 함께 가려는 것을 왜 거부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왜 나왔어요? 내 마음의 죄의식 위로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구원받으려고 나왔어요. 예수를 따르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 때문에 잠깐 기뻤다. 그런 말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요, 여러분들의 거듭남 외에 제 진정한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이 기쁨을 준다면은 차라리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살리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밟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또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둘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대로 다 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죽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개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심이 떠올라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이 회개를 불러오고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신 그 8가지 징조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가 지금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인자가 그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무슨 문입니까? 심판의 문입니다. 심판의 문 바로 바깥에 인자가 이른 줄로 알라. 이 일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멸했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과 땅의 샘이 터져 홍수가 일어나는데도 세상 쾌락을 쫓다 죽어버린 노아 때 인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기 전에 주님 정신 차려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 그 말씀이 머리로 지나가 지옥에 이르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내면까지 드러내어 아버지께 통으로 회개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통할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